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단강을 건넌 뒤 이제 일어난 일을 벌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 4장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며,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광야 생활의 마침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약속의 땅에서의 이 새로움을 시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로점이 되어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기로점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또 무엇을 명령하셨고, 그것을 명령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의 말씀을 따르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백성은 출애굽 1세대였을까요? 출애굽 2세대였을까요? 네, 출애굽 2세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백성은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세대를 어떤 기준으로 보아야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세대를 구분짓는 것이 기준이 다 다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20에서 30년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 2세대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분하게 적용한 이유가 이 출애굽한 2세대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해하는 데에 이 본문을 우리가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1세대들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2세대들은 1세대와 다르게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딱 단절하고 새롭게 한 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와 2세대를 그런 식으로 완전히 딱 세대를 구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는 결혼을 굉장히 빨리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만 16세가 되면 성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평균적으로 남자의 경우는 16세에서 18세 정도의 결혼을 했습니다. 또 고대 사회의 평균 기대 수명은 30세에서 40세였습니다. 그냥 오늘날 같이 과학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전쟁도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켰을 때에 보장해 주시는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장수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웬만한 거 다 약으로 살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 웬만하면 다 죽었고 수명도 많이 짧았기 때문에 이제 이 세대를 구분하는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영아 사망률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잃어서 일찍 죽었지만 그 영아를 시기를 지나서 자라다 보면 이제 한 평균적으로 60세에서 70세 정도 살 수 있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60세에서 70세를 산다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세에 결혼을 해서 이제 60세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최소 몇 대를 보는 것입니까? 최소한 3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출애굽 2세대는 그들의 부모와 함께 홍해를 직접 건넌 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세대들은 자신들이 두 눈으로 직접 홍해를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함께 부모들과 건넜고, 또 부모와 함께 광야 생활을 했던 세대로 볼 수 있고, 심지어는 만나도 함께 먹었던 세대가 바로 이 2세대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는 광야 생활 속에서 자신들의 부모를 그 광야 땅에 직접 묵고온 세대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했고, 동시에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을 때 자신들의 부모의 세대가 어떠한 벌을 받게 되었는지 모두 경험한 세대가 바로 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2세대였지만 사실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이들의 나이는 최소한으로 어리게 잡아도 중년이고, 아마 대다수는 손자를 이미 얻었던 노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어렸을 때는 분명히 부모와 함께 홍해를 건넜지만 이제 이들은 중년이 돼서, 노년이 되어서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손자들과 함께 요단을 지금 건넌 세대가 바로 2세대인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2세대는 이 홍해를 직접 건너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단강도 모두 건넌 자들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물을 건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서 밤새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벽처럼 딱 세워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갔지만, 요단강의 경우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메고 가장 먼저 앞에서 요단강을 밟자마자 강물이 멈추게 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는 아직 제사장 제도가 성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먼저 앞장섰던 반면에, 요단강은 율법을 수여받았고 제사장 제도가 이제 완전히 다 확립되어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홍해를 직접 건넜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 언약궤를 메게 하신 후에 제사장들이 요단강 강물 발바닥을 딱 밟았을 때 강이 멈추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곧 말씀이 그들을 이끌고 말씀을 쫓아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귀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요단강을 건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본문 2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정탐꾼을 뽑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백성들 중에 12사람을 택하여서 요단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에 돌 12개를 주워올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밤에 유숙할 곳에 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돌 12개를 주워와서 유숙할 곳에 두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백성들에게 직접 명령합니다. 바로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이제 세울 것을 명령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약속의 성취에 대한 이 언약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에 두었더니 지금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그분의 그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에게 마땅히 자신의 구원해 주심을 잊지 말고 기념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 내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히 기념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율법적으로 지키는 차원,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그분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 기념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념하고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히 기념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호수아 4장이 딱 끝이 나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4장은 그렇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정착하여 이 유숙한 후의 일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은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있어서 이 결정적인 이 사건이었죠. 바로 여리고 성의 점령지였던 바로 그 여리고에 도착하여 길갈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을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킨 이 여호수아는 한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마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마므레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 길갈에 요단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쌓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12개의 돌을 쌓았을까요? 여호수아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돌들을 쌓은 이유는 그 12개의 돌, 즉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무사히 인도하셨음을 기념하기 위해 쌓았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 곧 훗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 돌들을 보며 과거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까지 이르렀고 그 역사를 늘 언제나 배우고 되새기며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 위해서 돌을 쌓았다라고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후대까지 가르치고 전수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출애굽 2세대들 또 2세대들의 자녀들이었던 3세대들이 4세대, 5세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나 때는 말이야, 내가 꼬맹일 때 이 제사장 할아버지들이 언약궤를 딱 메고 요단강을 밟으니까 그 즉시 강이 멈추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만나 내가 직접 먹어보면서 봤어. 너 만나 먹어봤어? 이러면서 이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전수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조상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야. 너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해 라고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의 의무일까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기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겨울에 이 본문과 아주 흡사한 사건을 제가 직접 체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체험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현재 중고등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저는 이제 부임을 처음 해서 선생님들이랑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우리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수련회 첫째 날 집회를 딱 마치고 우리 부장 집사님이신 우리 임진희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양세진 집사님, 또 우리 청년 우리 유리 선생님, 현유 선생님, 우리 예찬 선생님, 우리 모성구 집사님, 우리 나종택 선생님 막 각자 앉아서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를 주도해 주셨던 분이 누구셨을까요? 바로 저희의 귀한 활력소가 되어주시는 우리 부장 집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그날 나누었던 이야기의 90%는 바로 임진희 집사님의 나 때는 말이야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러나 거기 있는 우리들 중에 아무도 임진희 집사님의 그 나 때는 말이야 이야기를 싫어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희는 심지어 여기 우리 집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서울의 역사, 이 용산의 역사, 이 원동교의 역사도 막 배우게 됐습니다. 이 과거 옛날에 양센지 집사님네 약국이 여기에 막 있었고, 교회 근처에 막 강물, 이렇게 천이 막 흘렀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막 같이 있던 유리 선생님한테 우리 정철 집사님의 청년 시절 이야기도 막 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아주 화목하게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준이가 그 자리에 딱 오게 되었어요. 예준이가 우리가 그러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준이도 집사님과 같이 자신의 아이와 함께 이렇게 수련회에 올 날이 오지 않을까요? 라고 이러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역자로서 그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신앙은 전수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이 나눔, 목사인 저는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 오직 여러분 성도님들만 가능한 이 귀한 복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원동교회는 가족교회입니다.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의 대다수는 모두 부모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 또 많은 아이들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원동교회에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조부모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고 전수하기 위해 가장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지만, 또 동시에 그 신앙을 전해주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줄을 압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할 수 있고, 또 감동을 준다면 우리가 더욱 믿음을 전하고 신앙을 전수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경험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교회를 지키고 각 기관에 흩어져 봉사하며 계속해서 원동을 이끌 주역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정확히 4주 뒤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힘쓸 우리 임직자들을 투표하고 선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5주차에 혹시 어떤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원동랜드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80주년을 맞았습니다. 임직자를 뽑고 미래의 준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원동교회를 이끌 우리 임직자들을 선출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힘써야 하는 것도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이 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전수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부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잘 말하고 있는 것처럼 12지파로부터 12개의 돌을 쌓았듯이 우리 믿음을 전수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역시 마치 12지파가 함께 동참했던 것처럼 각 부서에서 장소에서 유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원동랜드를 위해 봉사자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손자들, 손녀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봉사에 또 힘써 신청해 주시기를 담당 교육자로서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또 이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우리 교역자분들, 각 부서 선생님들, 또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에게 지나다닐 때마다 혹시 얼굴 보시면 격려의 말씀도 말씀 걸어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많은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섬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12개의 돌이 쌓이게 되고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헌신하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